네. 요즘 메르스가 참으로 어려운데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드레날린도 늘 우리 안에서 나와서 건강하고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언어를 통해서 제일 많은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민족들마다 고유하고 독특한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글을 만들어 쓰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 받으시며 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언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언어의 중요성은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 생각했듯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처형해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그들의 앞길을, 그들의 미래를 막았고 절망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영웅이 되었고 가나안 땅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언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잘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그 말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앞길이 막혀지고 불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그것은 비방과 악평과 원망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첫 번째 언어는 비방입니다. 비방이란 어떤 사람들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비평, 비판, 비난, 비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에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맡겨서 비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비난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난을 퍼뜨리는 비방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에 대한 비방이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곧 이디오피아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그의 누님 미리아와 그의 형 아론이 앞장서서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에티오피아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특별하게 대우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만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러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느냐 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의 아내 시보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로 이렇게 취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자라 할지라도, 얼굴이 검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혈색으로, 혈통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비방을 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제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비방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는 여성형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비방을 주도한 인물이 미리암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미리암이 아론에게 영향을 미쳐서 함께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만 그렇게 특별하느냐? 생각해 보면 그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살려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눈치 빠르게, 민첩하게 그는 그 모세를 파라오의 공주가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유모를 소개해서 친어머니를 안내해주고 모세가 믿음 안에서 장성할 수 있도록 해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의 누나이고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먹습니다. 내가 형이다. 나이가 더 많이 들었다. 그리고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 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파라오 앞에서 내놓으라고 모세가 말을 하지 못하고 바로 아론이 그의 대변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도 잘하고 똑똑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특별한 인물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들을 괄시하는 것입니까? 라고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비방을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도 익숙한 것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메르스를 통해서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강지처가 정말로 귀하다라는 것을 아주 꽃뱀과 같은 여자를 만난 다음에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내 남편이 그렇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비와 같은 남자를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처음에 가장 그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변했지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하셨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비난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비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그를 부추기고 충동했을 때 순간적으로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모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방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참으로 온유하였었고 하나님께서 그는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토록 온유한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합심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방하게 됩니다. 그때 가슴에, 심장에 비수가 꽂힌 것 같은 고통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모세가 그런 가운데서도 온유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온유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언어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셋을 불렀습니다. 회막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세를 비방하느냐? 너희들과 달리 내가 너희들에게는 말을 하고 꿈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모세는 정말로 진실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그의 형상을 마주 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제가 참으로 슬픕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려 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즉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미리암의 비방으로 말미암아서, 아론의 비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이나 꼼짝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비방하는 것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의 비평 곧 필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비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의 말 또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부하 내동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통곡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신 것이고 10명의 정탐꾼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방하는 언어를 삼가야 합니다.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모세처럼 정말 온유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문가인 양 비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 의해서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 의사들이라든지 그리고 행정가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은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중보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더 지혜롭고 더 민첩하게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그들이 수습해 나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도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병을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7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또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악평하는 언어를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악평이란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으로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부정적인 것만을 크게 확대합니다. 심지어는 과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환경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보고 그 단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것을 과장하고 확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도록 합니다. 처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성탐하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참으로 큰 땅입니다. 사람들도 장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읍이 견고합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도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정탐꾼이 막대기에 포도송이를 걸고 왔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젖과 끓이는 기름진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름진 땅이지만 위험성 있는 곳이다.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들은 악평을 합니다. 32절에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악평을 하면서 그곳은 거주민 모든 사람들을 삼키는 그러한 저주받은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 땅에 삼켜져서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자기중심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보다도 단점들을 더 보고 단점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비교 우위가 되고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그 심성 속에서는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잘 사는 사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좀 속된 말로 한다면 안 입곱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돈이 논을 살면 배앓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평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 심성은 뭐냐?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들까지도 이렇게 악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심성은 뭐냐? 바로 열등의식입니다. 악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성 속에는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심각한 열등이 있어서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 자기보다도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잘난 사람들,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속이 꼬입니다. 따라서 이 악평하는 사람들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악평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바르지 아니하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면 그것이 너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면 그 평가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말에 악한 말이 나올 때 내 마음이 나쁘구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원망하는 말을 삼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합니다. 이 원망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이 원망의 뿌리는 악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악평한 다음에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사람, 처음에는 비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악평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이 점점 더 나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장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고 악평하는 말이 생겼을 때에 즉시 멈춰야 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하고, 장점을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의식은 뭘까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에는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패배주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토록 고생했으면 노예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노예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이렇게 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원망했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북한같이 살자, 이렇게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를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문제가 생기길 기대하고 문제만 생기면 일어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다 북한같이 살면, 북한같이 똑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못 살면 차라리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바로 패배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노예의식 가운데 나온 것이고, 정말로 북한과 같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생존권과 행복권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왜 하나님께서 비방과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능히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신해서, 그래서 모세를 불신하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을 이렇게 불신하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위자들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원망하면서 비방하고 악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5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한 10명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서 즉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온 회중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원망은 독약과 같습니다. 김정준이라는 신학대학의 총장이었었고 한국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었는데 아주 심각한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결핵 요양소에 가게 되었는데 환자들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원망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은 차도가 없고 빨리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차도가 생기고 빨리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한쪽 폐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분은 장수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원망은 독이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지 말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원망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직장이나 여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비방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비방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삼가고 대신 격려와 칭찬과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골로새 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여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말 새 역사를 창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우리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는 어떤지요?
우리 자신